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분단시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왕국의 제 13대 왕 히스기야. 25세 때 왕위에 올라서 53세까지 29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는데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하는 열왕기 하서 18장 5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섬겼고 우상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제 자식을, 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 같은 신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은을 몽땅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유다를 지켜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쁜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또 그동안 선조들이 섬겨온 각종 우상들을 소탕하고 도처에 널려 있었던 우상의 산당과 제단들도 다 헐고 철거했습니다. 그 좋은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나이 38세가 되던 해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정말 그의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서 졸지에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놓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면 당시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벌써 여러 성읍이 아수르 손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복인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저항하면 모조리 다 짓밟아 버리겠다. 자, 이런 진퇴양난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서 과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단으로 그 일생일대의 위기에 대처했느냐. 오늘 그 부분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왕복을 벗고 대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사야 37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제사장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앞에 앉아서 석고대제를 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거친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탈상하기까지 3년간 그렇게 지냈잖아요. 베옷을 입고 굵은 배로 만든 두건을 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고개도 못 들고. 왜? 죄인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큰 죄인이 되잖아요. 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표현하는 오랜 관습으로 그렇게 우리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도 우리와 꼭 같았습니다. 굵은 베옷은 곧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자 회개와 참회를 뜻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라든가 혹은 자기가 지은 큰 죄를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흔히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왕복 대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주요 요직의 장관들도 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의 시련이나 징계든 부모가 매를 들면 자식은 일단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괜히 매를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식이 잘못을 했거나 자식으로 하여금 뭔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겁니다. 따라서 자식은 무조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대라도 덜 맞습니다. 자식이 잽싸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면 부모의 노여움도 그만큼 빨리 풀립니다. 부모가 벼르고 벼르다 매를 들었는데도 자식이 끝까지 지잘났다고 우기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버티면 부모가 더 속이 상해서 많이 때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부모시기 때문에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를 드시자 즉각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 극복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이걸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식 혹은
내 건강을 치시기 위해 매를 드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 우리가 신속하게 취해야 할 대처법은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신속하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적의 협박문을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37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가 본문으로 7절까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37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을 강요하며 하나님을 모독한 협박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적의 협박 전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시 자신의 사정과 당면한 처지를, 현실을 추호의 가감도 없이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진솔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호소한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명수였습니다.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이 다음 장인 38장 1절 이하도 보십시오. 38장 1절 이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이 이제 유언해라. 가족들에게 또 나라의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시는데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병상에 누운 채로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벽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위중해서 거동을 못하니까 병상에 누워서 벽을 향해, 성전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빨리 유언 쓰라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여전히
희망을 접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심히 통곡하며 누워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도 항상 기도로 그 극단적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 앞에는 더 이상 적도 없고 죽을 병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증인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중요한 맹세와 다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서원을 한 겁니다. 38장 19절 이하, 38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그들에게도 반드시 전수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약속하고 다짐한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 신앙을 대물림하겠다는 거예요.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꼭 이 하나님 공경의 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후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 자식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교육하겠다. 그건 대단히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적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자기 몸에 죽을 병이 들어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서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적이 보낸 협박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놓고 기도하고, 또 침상에 누워 벽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또 꼭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겠노라고 서원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 치명적인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37장 21절을 보십시오.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비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접수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의 군대, 남왕국 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군이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쳐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어지는 37절, 38절을 보십시오. 패전하고 도망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전에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처단한 겁니다. 신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네립을 심판하신 겁니다. 완벽한 유다의 승리고 통쾌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또 38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나라도 구하고 생명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위기 극복이고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숨김없이 다 내놓고 울며 기도하고 또 제게 은혜를 베푸사 나라를 구해 주시고 또 제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면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꼭 이 소중한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서 이룬 승리고 따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디 히스기야 왕의 이런 위기 대처법과 승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